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행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보여주신 행적의 의미를 딱 한마디로 집약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집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 역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절망스러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까지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답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또 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려서 또 역시 묘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보고 싶겠지만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이게 해명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그는 먼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까지 말씀을 한정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쭉 3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일종의 부연 설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줄여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앞부분에서 20장 21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했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그 나라의 미래를 말하고 있어서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종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실을 아주 잘 집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스러운 삶의 현실에서 참 삶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아주 잘 집약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하나 그 말씀의 말씀의 뜻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이 첫 대목 20장에서 21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망하는 것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관찰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역시 관찰 가능한 아무 상관없이 관찰 가능한 특정한 시간과 공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처럼 답하신 것은 우선 예수께서 그 때의 의미, 그 언제냐, 그 때의 의미를 전혀 달리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이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진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나라는 유월절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되는 그 전날 밤 그 즈음이 될 것이다 라고 늘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관찰 가능한 어떤 징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되게 기대를 합니다. 역사상 모든 말세론자들이 기대하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몇 년, 몇 날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때가 바로 말세다. 여러분 익히 알지 않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든지 세기말이라든지 밀레니엄, 천년대가 끝날 때는 늘 그런 소문이 떠도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관념입니다. 천문현상이 어떻게 되고 자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때가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예측의 시도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 무모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그 때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이제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이 되어야 할 내용인데요. 이 그리스어에서 시간관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른바 양적인 시간, 이른바 크로노스입니다. 그런 크로노스가 아니라 질적인 시간,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 관념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계량화되는 시간이 양적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일정하게 그냥 흘러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양적인 시간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이 무르익는 때가 바로 그때를 일러서 우리는 질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타이밍이 좋았다. 바로 이때다 하는 그 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질적인 시간, 그런 관념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답변은 바로 그 질적인 시간 관념에 따라서 이해할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관찰 가능한 어떤 징조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주체적인 의지와 그에 따른 삶의 조건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관찰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 삶의 조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개입된 그 입장에서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고 저기 있어서 그저 내가 걸어서 방문하면 되는 방문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달리 말하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향유하고 있는 삶의 방식,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너희들 가운데 있다. 바로 그것이 그런 의미인데요. 종종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말은 마음의 차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내면 차원으로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관계의 차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 먹으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과 악의 대결,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의 갈등,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불평등, 높은 자와 낮은 자의 불화가 없어지는, 그것이 사라지는 그 현실적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노래로서 고백을 했습니다만 주의 기도문은 뭡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주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역시 가장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서 죄로 번역된 말은 본래 빚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 다른 나라의 번역본들 보면 다 빚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채무와 채권 관계로 왜곡된 인간 관계를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에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빚진 죄인이 되는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리는 관계가 사라진 상태, 바로 그런 삶의 관계입니다. 동등하게 맺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바로 그런 새로운 삶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한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를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또한 아주 복합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그 말씀의 취지를, 이어지는 그 말씀의 취지를 간략하게 헤아리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과연 이 말을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 듣고 있던 제자들이 정말 우리는 그럼 과연 그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의문을 품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알 수 있다라고 답을 해주신 내용이다. 크게 보면 그 이후의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의미를 헤아려 보면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너희는 완전하게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지만 그날 가운데 하루라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첫 마디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부정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다시 새겨볼까요? 오히려 성급한 얼치기들이 판을 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놈들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참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22절, 23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못 볼 수 있다. 여러분, 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설치는 얼치기 사이비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기독교 이름을 참칭하는 얼치기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이상한 얼치기들이 많죠. 청운이니 건진이니 하는 얼치기들, 얼치기 사이비. 다 쓸데없는 소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 그들이 판을 치어서 진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잘 안 보일 거다. 그래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는 요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아차리지 못할 바가 없다. 24절 말씀은 그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번개가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비치는 것과 같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렇게 알 수 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암이 아주 명확하게 엇갈리는 순간, 절망의 현실과 진정한 삶의, 절망스러운 그 삶의 현실과 진정한 삶의 방식이 명확하게 대비되는 순간, 그걸 누가 봐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번개가 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알 수 있다. 그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 노아 얘기도 나오죠. 롯의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시집 장가 가다가 세상 끝날을 맞이하는,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 그것을 맞이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평온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의 균열이 일어나고 명암이 옳은 것과 그른 것, 절망과 그 희망이 명확하게 대비되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사태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구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의 큰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후반부, 특히 제자들에게 하신 이 이야기 가운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사람의 아들, 인자의 도래와 동일시됩니다. 사람의 아들은 특별히 묵시문학에서 메시아와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와 동일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됩니다. 여러분, 어째서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지칭되었을까요? 이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똑같이 전혀 상반되는 의미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잘 안 볼까요? 왜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표현됐을까? 그것은 이른바 제국의 신학에 반하는 그런 표상으로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묵시문학이 성행했던 그리스 제국의 그 엄혹한 탄압의 시기에 묵시문학이 탄생했습니다. 그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웅과 그리고 특권 지배 세력이 어떻게 인식됐을까요? 그들은 대개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관념이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 가운데, 그 표상 가운데 함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제국의 지배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괴물과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저 나쁜 놈들, 저 악마들 이랬을 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저런 악마나 괴물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아니다. 저 지배자들은. 그 관념 속에서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인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도참사상에서 등장하는 진이, 참사람, 참사람이 온다. 진정한 인간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그 갈망이 메시아 도래의 갈망, 그리고 그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인식에는 그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은 곧바로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먼저 고난을 겪고 당대 세대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참 생명의 길, 참 삶의 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는지를 말합니다. 동시에 그런 현실 가운데서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비가 아주 분명해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했고 오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지난주일 아침에 말씀을 드릴 때는 저는 지난주일 아침에 교회 와서야 그 비극적인 참사 소식을 접했지만 어떤 말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역시 여전히 말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다시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빌어야 할까요? 입시 지옥과 취업 경쟁에 시달리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억눌렸던 젊은이들이 축제 길거리에서 한순간에 고귀한 생명을 잃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0대 시절에 세월호의 참사를 겪었던 이들이 20대가 되면서 또 이 참사를 겪으면서 이 세대에게 안겨준 그 상처는 또 얼마나 아플까요? 그 어처구니 없는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이들과 그 유족들의 그 아픔에 함께하며 기도하는 것 말고 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삶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극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극적인 삶의 현실을 깨닫는 것은 또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일상적인 삶의 순간순간 그 비극을 잉태하는 삶의 조건을 알아차렸다면 그 비극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어지는, 근래 특히 그 과정에서 근래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우리 사회에서 재난이나 참사가 일어났을 때 반복되는 현상을 새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반복되는 현상의 요체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시민의식과 그에 대비되는 정치 세력의 안일함과 무능함 또는 시민의식을 거스르는 악의적인 무책임의 현상입니다. 시민은 존재하지만 국가는 부재한 현장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숙해 있는데 권력은 그것에 반하고 있는 현상을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는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지만 그 현장에 사실 경찰 한 명도 안 가도 됩니다. 안전사고 안 일어납니다. 물러가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경찰 한 명은 없어도 별일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고작 100명 남짓밖에 안 되는 경찰을 동원하는 그 집권 세력의 행태, 그 비극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멀지도 않은 그 거리에서. 책임은 외면한 채 진정성 없는 사이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수습책은 내놓지 못한 채 언론 대책에 부심하는 집권 세력의 행태에서 농담이라고 앉아 자빠져 있는 그런 정치가들의 태도에서 그 비극은 여전히 재현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생명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역부족을 실감하면서도 목이 터져라 외치며 쓰러져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쓴 경찰과 시민들, 또다시 슬픔에 젖어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는 바로 그 마음과는 어찌 그리도 먼 괴물 같은 정치 세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그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소망을 키워나가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극의 참사를 넘어서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라 말로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참담한 사태를 끊임없이 겪어야 하는
그래서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저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시고 그 비극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사람이 사람답게, 생명이 생명답게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세계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가로막고 죽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 세력을 뛰어넘어서 그 진정한 삶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